오늘은 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욥기에 등장하는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인간의 논리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해결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라는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세상에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은 외면해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게 신학에서도 신정론의 문제예요. 과연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욥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고난은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생각해봐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누가 마음 아파하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생태계의 조화다. 그래서 인간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그러려니, 그것은 세계가 돌아가는, 우주가 돌아가는 하나의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고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욥기 42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한 그 신학자들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방관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을 만나 주셨고요, 욥에게 대답하여 주셨고, 욥의 고난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에 나오는 고난의 문제, 왜 우리에겐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우스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은 그 시대 에돔 지역이었고요, 오늘날은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질문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욥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요,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종들이 다 죽고요.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그 모든 자녀들이 다 깔려서 죽게 됩니다. 욥에게는 이 고통 외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 당신 알고 있느냐? 당신 그래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아내가 떠납니다. 경제적인 몰락, 자녀들의 죽음,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요. 그에게 닥친 또 다른 아픔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돼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모점 있고 부유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욥을 따르고 존경한 것 같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사람들이 떠납니다. 다 낯선 타인이 돼요. 19절에는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고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그 근거는 인과응보의 생각이에요.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야 친구야,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네가 괜히 힘들겠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라고 위로 아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자녀들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식이 죽은 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 소발은 너의 고난은 너의 죄보다 가볍다라는 정죄를 합니다. 지금 자네가 받는 벌은 자네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분께서는 거짓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알아차리신다네.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나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부탁하건대 잘 살펴보고 내게 불의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나.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나의 의를 의심치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 주게나. 나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자네들이라도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도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듯 따집니다. 그것은 욥의 새 친구와의 변론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가 말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요 34장 7절에 지금 욥 어르신은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게. 네 말이 옳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너의 삶이 그동안 옳았다고 나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자, 욥은 자기 억울함, 자기가 당한 고난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유를 묻습니다. 아주 억울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욥이 나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대답 대신에 질문으로 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은 이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질문하신지 아세요? 70개가 넘는 질문을 계속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별들을 묶을 수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을 것 같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먹이를 누가 주는지 아느냐? 광야의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돌보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욥이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일들을 논하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을 우주로 끌어오세요. 온 자연 만물을 향해서 욥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해요. 뭐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헤아려서 깨달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아느냐? 내가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하지만 너는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를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너의 고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나는 나의 선한 섭리 안에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진짜 답은 이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들짐승을 먹이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연물 하나하나, 자 미물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 인간도 내가 잊지 않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너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시는 답은 이거예요. 고난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말씀하면서 고난 중에 네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계의 모든 일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창조의 모든 세계 가운데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완전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너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욥이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제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욥이 회개한 것은요,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한 하나님, 그 교만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욥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제가 이 문장을 읽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넓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탄은 저희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도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따지고 묻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래? 이유를 얘기해.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자꾸 이유를 물으니까 그거를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를 자꾸 묻는 것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왜 나죠? 왜 내가 어려워야 되죠?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물어요. 자, 그럼 제가 욥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욥이 정말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을 묻고 싶고 알고 싶다면 왜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왜 이유를 묻지 않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욥은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런 욥이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힘들어야 되죠? 욥은 그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설명하면 압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그 우주 어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어떻게?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왜 힘든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유를 묻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왜 고난에 대해서는 자꾸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세상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원치 않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밖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왜 그랬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고난은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